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늘 하는 인사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를 지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각자 조금씩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은 변하기도 합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대를 관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한 이야기를 누가 고자질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한 일들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의문이 들었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의문이 드는 곳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곳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그 얼굴을 가리우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남자들은 평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뱀도 인간도 다 혼난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무화과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보다는 가죽옷이 조금 더 질기고 내구성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주셨을까요? 이미 입고 있는데 말이죠. 가죽옷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제물과 사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수일이가 드린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물에 더 중점적인 것인데 그것을 드린 나, 강수일, 수일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고기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곡식이 조금 더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서 더 양을 고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가인이 그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좀 싼 거 곡식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 부모도 하지 않았던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왜 드렸던 것일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는데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의아함이 남기는 합니다. 가인은 왜 악한 자인가? 가인이 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닐까? 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번제는 어린 양으로 했어야 됐을까요?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대대로 전해져서 야, 곡식은 드리면 안 돼. 어린 양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야 라고 이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미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사무치는 마음에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혹은 너는 제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삭이 겁먹고 도망가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얘를 붙잡아 두려고 이삭을 붙잡아 두려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일까요? 분명히 제단에서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결박을 당하죠.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서도 이삭은 본인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몰랐을까요? 정말로 의아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제단에서 이삭을 바친 것은 순종일진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컬어질 수 있을까요? 순종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경의 의아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가죽옷을 입혔는가? 아벨과 그 제물이 믿음으로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그럴 리 없다라면서 웃었던 사람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했을 뿐인데 왜 순종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까?
오늘의 공통점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인물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대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원어로 예슈아라고 표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도 예슈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예슈아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도 예슈아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입니다. 원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원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예슈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네 자음으로 본다면 이것은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을 풀이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요드는 손, 만들다, 창조하다. 해, 바라보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바브, 못, 갈고리, 연결하다. 해, 바라보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이 열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인 예슈아의 의미는 다음과도 같습니다.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이름은 예슈아. 이 거룩한 성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것은 죄 씻음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희생하신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인 아담 부부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외합니다라는 의미로 희생양, 어린 양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번역된 himself, 이것에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오늘 말씀 개역개정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로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많은 성경들 중에 자기 자신으로 번역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번역을 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테스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심이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직접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이 선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1장과 시편 51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의 속량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고 성소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구원과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달프십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서 숨쉬기 어려우십니까? 나에게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혹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음으로써 그 과업이 끝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업이 끝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눔으로써 각자가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성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양 있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리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희망이다. 나의 거룩한 성호는 이미 태초부터 너를 구원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와 그분의 손, 그분의 못자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도마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이 도마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그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태초부터 계획된 구원, 나에 대한 사랑, 영원히 내가 죄악 속에 빠지더라도 그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긍휼로써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성호와 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 그분의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거룩한 성호로서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얘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 거룩한 성호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 때부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죄 속에서 구원하실 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 우리가 삶의 제사라고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손, 그분의 못자국의 의미가 이미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 계획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짐과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드릴 때 나는 구원받은 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